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문, 두 길, 두 목적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개의 문, 두 길, 두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이 이제 결론부에 왔고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해야 할 지점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예수님 산상 설교 말씀인데 이제 결론 부분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산상 설교를 고상하고 품격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설명하려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실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명령문은 딱 두 가지 나왔어요. 이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NIV 성경에는 watch out 해가지고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너희 삶을 무너뜨리도록 오기 때문에 너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섬겼던 이런 교회 전에 알았던 그런 자매님이 연락을 왔는데 목사님, 제가 섬길 만한 좋은 교회를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말씀이 저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에 어떤 것에 열정이 있으면 확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에게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당연히 이단과 사이비는 논외로 하고 아무 교회나 와서 아무런 영적 지도자한테 다 그냥 믿고 맡기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두루 한번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두루 주변의 교회를 다녀보고 정말 어느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지도자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두루 다녀보면 찾아보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분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순수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실제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또 이 좁은 문과 큰 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두 문이 나오고 두 길이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고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두 문이 나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을 가는데 두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과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두 목적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광화문처럼 크고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문입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따로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날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욕망, 우리들의 죄, 자기 의로움, 교만까지도 다 가져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문은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좁고 작은 문은 사람들이 그 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고민해야 하는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된 삶의 방식,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친구의 반대까지도 무릅쓰고 또 자신까지 부인하고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 자기 본성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내려놓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그 문이고 나는 그 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또 원리 외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은 두 길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넓고 쉬운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길이고 희생을 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넓고 쉬운 길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거기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본성대로 세상에 살았던 방식을 버리지 않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마음, 거짓된 태도, 적당한 타협, 적당한 방종,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것도 적당한 방식으로 양다리 거치는 것, 이것도 가능한 길이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크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다운 분명한 경계가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길을 가는데 분명히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가는 것 같고 저들을 삶을 이렇게 어떤 지도하는,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이 좁고 험한 길은 힘들집니다. 불편함과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또 넓고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만 유별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 예수님을 친구 삼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뭐 기쁨도 없고 세상에 있는 걸 못 누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통스러우기를 경건하게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막연한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돼서 벗삼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쁨과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자, 이렇게 두 문이 있고 또한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두 목적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이 가는 길의 끝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의인의 길은 형통하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초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우리 인생 끝에도 두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마치는 삶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크고 넓은 문, 그리고 그 넓은 길을 따라간 삶은 그 결과가 모든 선한 것이 상실돼 버리는 사랑과 진리, 기쁨, 평화, 소망이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일까? 이것을 이게 그 결과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참 사람이 가서는 안 될, 피해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다가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한 수준의 방종의 길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중요한,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이 기준을 우리는 깎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우리 방식으로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선은 이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넓은 길, 좁은 길, 험한 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험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에 그 길이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화를 이루고 또 의를 추구하고 목마르고 또 하나 깨끗 청결하게 사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런 이 거룩한 삶의 방식, 이 부분을 이것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발견해가는 것은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실까 할 때 이렇게 약간 가우뚱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그 길을 정말 따라가는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방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가? 그것은 진정성 있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성 있게 따라야 된다. 그건 누구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신앙과 삶을 볼 때 너는 진정성 있게 참되게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시 구원자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다시 붙들고 꽉 붙들고 다시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 풍경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 풍경을 만나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그 하늘에
그 천성을 향해 갈 때 여러 풍경을 만나듯이 갈 때 뭐 그 넓은 길도 나오고 또 시장도 나오고 또 눈물 골짜기도 나오고 또 참 꽃밭이 있는 그런 햇빛이 내려지는 좋은 길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또 가는 길에 비바람이 내려치는 때도 나오고 또 우울할 때도 나오고 낙심될 때도 나오고 또 그렇지만 또 희망과 용기가 솟을 때도 나옵니다. 여러 풍경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풍경을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여전히 내가 예수와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가장 친한 보수로 삼아 예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선상설교 결론 부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도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